오늘 이 시간 우리 윤학열 집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영적인 우리 감독님 모셨습니다. 세계 곳곳 부흥의 현장을 다니면서 그 많은 간증, 그 은혜들을 또 영상에 담아서 11월 달에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이제 촬영해서 지금 이제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은혜 받고 나누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벅차서 그 성령의 은혜가 저한테 전이 돼 임파테이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예수님 사랑 깨닫고 한번 통곡해본 경험도 없고 그냥 예수 이용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그것이 전부인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이 좀 더 의미 있고 퍼펙트한 임팩트 있고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담임 목사로서의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다른 데 가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와가지고 빨리 이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모셨는데 짜증나요? 네, 잘했죠? 여러분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그 귀한 간증, 정말 제가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꼭 사모하면서 들으시고 아멘 하면서 내 말씀, 나 오늘 나에게 주는 레마가 뭔지,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내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레마가 어떤 말씀인가를 딱 찾아서 마음에다 확 새기고 그 불길을, 부흥의 불길을 수련이 가서도 2박 3일 3일 동안 말씀으로 우리가 더 확인하고 은혜 나누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영적 축제 시간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로케이션 하시고 하나님이 캐스팅한 글로리의 이 영광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교회, 마지막 때기 증인이 세워지는 교회, 성령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사명이 각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사명이 각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이 영광교회 입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저쪽에 옛날에 구성전 때도 제가 와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2010년 그 어간서부터 영광교회에 늘 기도를 받고 성장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나온 여정,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좀 부흥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정리해 보았더니 영광교회 기도로 제가 성장되었구나. 제가 철가방 우소시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최수정 장로랑 함께. 그리고 난 뒤에 또 1919 유관순도, 또 그 다음에 한미동맹 영화도, 또 부흥 리바이벌도, 국민일보 보시면 부흥 리바이벌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권면해 주셔서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이 영광교회에 제가 보고 들은 2년 6개월 동안 보고 들은 여러 가지 부흥의 현장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되라. 영광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곳,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캐치하세요. 내 것으로 잡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작년부 부흥회 때 끓여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여기 2인칭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귀신에 묶여 사는 것이 두려우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면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성경을 펼쳐보아라.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제가 방송작가 출신이에요.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 이런 시트콤을 썼던, 신춘문예에 등단돼서 글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그랬던 제가 성경책을 펼쳐보았더니 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법이요? 성경책에는 맞춤표가 없어요. 인간이 쓴 모든 글에는 다 맞춤표가 있어요. 연설문에도 맞춤표가 있고, 대통령 기록문에도 맞춤표가 있고, 형사가 도둑놈을 취조하는 글에도 맞춤표가 있고, 모든 인간이 쓴, 학생들이 쓰는 레포트, 모든 반성문, 모든 설교문, 모든 인간이 기록된 모든 글에는 맞춤표가 있는데 오직 성경만 맞춤표가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살아계심, 그래서 거하시는 말씀을 가진 자가 부흥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 하나를 캐치하셔서 오늘 작년부 부흥 이 예배 때 말씀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말씀이 전 세계의 부흥을 끌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교회는 오늘 축복받은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진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각자에게 레마로 주신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엑기스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윤학열, 곧 그 이름을 믿는 윤학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린 커링햄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AI 챗GPT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못할 걸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브루클이라는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연극 배우가 DTS, 그 단기 선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같이 산책을 하다가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브루큰, 어떻게 브로드웨이의 연극 배우들은 그 장문의 대사를 외울 수 있어? 나는 AI 챗GPT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성경이 잊혀질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랬더니 브루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배우들은 그 성경의 그 현장 속에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환경 안에. 그 말이 띵 울림처럼 심중 안에 꽂혀서 로린 커링햄 목사님이 성경 중에 66개의 장면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월드 바이 하트, 그러니까 1대1로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주고받으면 암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든 뒤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기타 전 세계 교회들이 이게 확산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 그 코로나가 터진과 동시에 핸드폰에 의해서 짐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영상이 말씀의 씨앗을 다 태워버렸어요. 더 이상 월드 바이 하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너는 월드 바이 하트가 아닌 스크린을 해라. 한 절의 말씀이 생명을 권합니다. 거하시는 한 절의 말씀. 영접하는 윤학열, 그 이름을 믿는 윤학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짧은 말씀 하나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이 한 절 말씀만 딱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윤학열, 그 이름을 믿는 윤학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생명 주셨습니다. 저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밥을 먹으면서도 자녀의 권세, 길을 걸으면서도 자녀의 권세, 누워 자면서도 자녀의 권세,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자녀의 권세, 어려움이 터져도 자녀의 권세, 말씀이 승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권세를 다 부흥자들이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에 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불이라는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불은 예수의 불이 성령의 불인 거예요. 예수의 불이 말씀의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에레미야 23장 27절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불의 방망이라고 그랬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제가 이걸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부흥자들이 이 말씀 하나로 자기 나라에 불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이 말씀으로 다 돌파가 되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도 있어요. 이게 다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저는 이거를 내 백성을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유낙열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유낙열의 죄를 사하고 유낙열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성령의 불, 예수의 불, 기름 부음의 불. 오늘 장년부 수련회 때 이 파워포인트를 놓고 갈 테니까 한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캐치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캐치하면 자녀의 삶이 바뀝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캐치하면 딸의 생명이 바뀝니다. 할아버지가 말씀을 캐치하면 가문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저에게 한 25분 정도 남았어요. 전 세계 부흥은 2023년 2월 달에 에즈벨이라는 켄터키 치킨 만드는 치킨은 그 할아버지가 있는 아주 작은 동네의 대학교에서 시작되었어요. 최근의 부흥이. 자, 하나님은 빵을 로케이션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캐스팅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땅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글로리 영광교회를 로케이션 하셨어요. 영광교회 지금 모인 무리의 성도님의 숫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저녁 이 장년부 수련회 예배 때 성령이 불이 임재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셨어요. 영광교회에 3,000명의 청년이 모일 것이다. 영광교회에 3만 명의 청년이 모일 것이다. 영광교회에 30만 명의 청년이 모일 것이다. 영광교회에 300만 명의 청년이 모여 빌리언솔 하비스트 10억 구령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세워지는 예배가 될지어다. 증인이 세워지는 수련회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특별한 곳입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 부흥은 예수의 불이에요. 예수의 불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요. 에즈벨이라는 대학교에서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무리가 모여 기도하고 감동을 받은, 그러니까 공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감동을 받은 소수의 무리가 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과 인간이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 레귤러적인 것이 아니라 불레귤러적인,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 주일 예배는 뒤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오시려다가 그냥 멈추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수련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고 남는 시간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만큼은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발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부흥의 불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원산 평양에 부흥의 불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부흥이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제가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만났더니 이런 거예요. 채플 시간이 끝나고 18명의 학생이 남겨져서 기도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회개와 함께 찾아오셨는데 눈을 감았다 눈을 떴는데 하루가 지나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 있어. 눈을 감았다 눈을 떴는데 반나절이 지나 있어. 내 룸메이트가 안 와. 얘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채플 문을 열었는데 임파테이션, 두나미스, 성령님의 강권적인 온유하신 성령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것과 함께 쓰러져. 그런 학생들을 제가 100명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쏙 집어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 부흥의 불, 에즈벨에 떨어졌던 그 부흥의 불이 왜 전이되고 확산되고 증거하지 못했는가? 그 간증자들 100명의 학생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트레이드라는 동성애자가 2번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축복하잖아. 나는 이 일을 트위터로 전 세계 동성애자들에게 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100명의 학생들의 간증하는 자리에 이방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걸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쏙 잡아서 저를 그 자리에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망이 생겼어요.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 주님, 저 불 저한테 주시면 저는 더럽고 추하고 깨어진 그릇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두 손으로 받쳐주시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케 하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한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면 참 빼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그 불을 받고 제가 미국 땅을 다니게 되었고, 미국 땅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LA 아주사 흑인 시무어 목사님, 부흥은 어떤 곳에서 오느냐, 갈망하는 기도가 있는 곳에 오고 강청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오세요. 그리고 청년에게 오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세요. 오늘 장년부 수련회 때 부흥의 불이 떨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선언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 강청하는 마음이 있는 자. 노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가 얼굴이 곰보야. 그리고 왼쪽 눈은 안 보여. 장티푸스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그런데 백인과 흑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백인 목사에게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으니 창문을 열어주면 내가 까치발을 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창문 밖에서 흑인 목사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법이 폐지되기 막 직후기 때문에 흑인이 버스도 같이 탈 수 없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백인 목사가 성도고 또 동료 목회자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불이 임했어요. 얼마나 이 흑인 목사가 까치발을 치면서 주님 저 말씀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저한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되라. 말씀을 좀 당겨오면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건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캐스팅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영광교회, 글로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교회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라는 청년의 웹툰이 81억 뷰예요. K-팝, K-드라마, K-무비, 온 열방에 코리아란 이름 하나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킹 오브 킹스,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전 미국 대륙을 휩쓸고 있어요. K-데몬스 헌터, 그런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어요. 이 땅을 쓰시기로 작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흥자예요. 부흥은 아무 곳에나 있지 않아요. 주셨던 곳에 또 주세요. 원산에 부흥을 주셨고, 평양에 부흥을 주셨고, 남한에는 선교를 주셨고, 북한에는 순교를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비밀,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인간 스스로 성별을 바꿀 수 있어요. 남자로 살다가 오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자로 살 수 있어요. 히와 쉬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데이라고 불러주길 원해요. 미국이 그런 땅이 되었어요. 더 이상 독일은 어떤 땅이 되었느냐, 아버지와 딸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엄마와 아들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기르는 반려견과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위대하니까 인권이란 이름 하에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영국은 남자 여자 부부 이외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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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부부로 인정할 수 있어요. 26개의 성별을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 모든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에 대학이 일어나는 차별금지법이 평등법, 가족공각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과되었는데 유일무이하게 이 땅만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하는 부흥자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나의 증인되라. 우리 아버지 세대는 부흥자예요. 가난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꿀꿀이 죽을 먹어야 되고, 부대찌개, 미군이 먹다 남긴 소세지로 만들어진 찌개로 먹고 살던 그런 민족, 수출할 상품이 어머니의 머리카락밖에 없었던 민족,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머리카락을 모으기 위해서 장사치들이 다니던 그런 민족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불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때 사용하려고 해요.
이제 말씀이 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심중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촬영을 마치고 영국을 갔는데 영국은 죽은 땅이 되었어요. 더 이상 영국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평등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그 발언에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정신적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 자를 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면 체포돼요. 그런데 그곳에 사명자가 있어요. 송교우라는 목사님. 이곳에서 파송받은 목사님이 킹스턴이라는 역전 앞에 버스킹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2시간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에 역전으로부터 일과를 마친 영국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연어를 낚시하듯이 쳐다보고 있다가 송기호 목사님이 갑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나서 갑니다. 경찰은 서성거립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송기호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손을 얹는 그 순간 내가 이 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평등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려고 경찰이 서성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기호 목사가 가서 눈이 마주친 그 영국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통해 자복이 일어납니다. 흑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통해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울음을 보고 어린 소녀가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영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놀래고 있죠. 하나님은 곳곳에서 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흥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미국과 또 영국의 부흥을 보고 난 다음에 인도의 부흥을 촬영하기 위해서 인도 국경 지역을 갔습니다. 인도 국경 지역을 갔는데 15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캐스팅하셨어요. 한반도도 캐스팅하시고. 자, 박수 3번 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이렇게 3번 칠 때마다 인도에서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루에 20만 명이 태어나요. 1년에 2,600만 명의 인구가 들어가요. 근데 그 땅에, 힌두 땅에, 예수 믿으면 죽는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캐스팅하셨어요. 사티스 쿠마루 목사. 그 쿠마루 목사를 캐스팅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짓게 했어요. 힌두 땅에 기독교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캐스팅하셨어요. 무엇으로 캐스팅했습니까? 거하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사티스 쿠마루 목사가 귀신 가문의 브라만 계급의 그런 막내 아들이었는데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와서 하이데라바라드, 그러니까 IT가 가장 융성되는 그 주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곳에 30만 명이 넘게 예배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힌두 땅에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힌두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52일 동안 느헤미야에게 올려드린 그 기도로 52일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52일 동안 이 건물을 짓습니다.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건물을 짓는데 힌두 시의회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이거 기독교 성전이 지어진다고 이 땅에?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52일 지어지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 이거를 철거하는 의결이 나오는 시간이 90일이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이 지어지려고 할 때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돌았나 봐. 나라에서 허락하지도 않은 성전을 짓겠대. 30만이 들어가는 성전. 속되게 표현하면 우리 목사님 또라이야. 더 또라이인 건 남의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5분의 1만 내 땅이고 5분의 4는 남의 땅이야. 그러니까 이건 철거될 거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어떻게 시멘트는 갖다 대고 어떻게 전기는 끌어. 그런데 하나님은 밴드미 순종된 한 사람의 기도를 흠양하세요. 52일 동안 짓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40일 동안 3번의 기도를 마친 뒤에 이 일이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힌두 이 의회에서 이 지어진 교회를 철거하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감춰진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힌두 성전은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1000년 전에 지어져서 모든 시크교와 힌두의 성전들이 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상 이 교회만 철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허가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은 남의 땅이잖아요. 땅 주인이 이건 말이 안 돼, 철거해야 돼, 이렇게 하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인도의 가장 큰 땅 부자인데 되는 일을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인 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인도는 만신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꼬리곰탕, 소머리곰탕, 갈비살, 안창살, 우족탕, 우리는 소를 이렇게 먹죠, 그죠?
인도 사람들은 이 소에 84개의 신이 있다고 믿어요. 뿔에도 신이 있고, 우리가 뭐 갈비에도 신이 있고, 뭐 여기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3억 3천 귀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봤을 때 철거돼야 할 이 성전이 그대로 건축되었다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티스 쿠마르 목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티스, 내가 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단 조건이 있다.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인 걸 알겠다. 그러니 나와 내 가문의 후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준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인도의 이 사티스 쿠마르, 저는 이렇게 막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찬디가루주는 뭐냐면 불가천적 천민이에요. 할아버지가 대리미를 미는 사람이면 손자도 대리미를 밀고 살아가는 그러한 노예의 그 세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침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산 속에 있는 소년이 그 소리를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예수를 믿으면 불안감이 사라진다고? 예수를 믿으면 안 못 보는 우리 할머니의 눈이 나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백내장에 걸린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어린 소년이 8시간을 걸어갑니다. 그 침례를 한번 받기 위해서,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숲길을 걸고 낭떠러지길을 걸어서 8시간 동안 걸어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왔는지 이 머리가 재래 붙은 것처럼 착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땀이 났다가 말랐다가 났다가 말랐다, 그러니까 이 피부가 오징어를 해풍에 말리게 되면 흰 도포가 생기듯이 팔과 다리에 흰 염분이 가득 차요. 그 아이가 줄을 서 있습니다. 침례를 받겠다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눈빛이 불안합니다.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그 침례탕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그 소년의 간절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함께 식사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인 아이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눈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도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그 눈처럼 아름다운 눈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집회를 갈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 하나님은 원소울, 한 영혼을 선택하십니다. 모든 대륙의 촬영을 다 끝나고 왔는데 라인하인트 본케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태어났어요. 나이지리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늘 냄새가 나죠. 우리들은 잘 몰라도. 스위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치즈 냄새가 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특유의 아프리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라인하이트 본케는 나이지리아에 태어나서 나이지리아 사람들과 살으니까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라인하이트 본케에게 성령 하나님이 캐스팅하셨어요. 말씀으로 캐스팅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를지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술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장년부 수련회 때 기도하실 때 믿는 자들을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믿는 윤학년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를지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뭐냐면 우울증, 분열증, 분노,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그걸 또 다 오늘 정해진 시간 안에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소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데보에라는 목사님인데요. 아프리카 시골에서 머리가 좋아서 그 시골 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하이트 본케 그 목사님의 그 나이지리아 부흥의 장면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눈을 떠도 나이지리아에 갈 방법이 없어요. 왜 갈 방법이 없냐 하면 선교사님들도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코하람이라는 무장단체가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여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 핍박지수가 1위인 국가가 나이지리아예요. 1년에 적게 순교하는 해는 7,000명, 많이 순교하는 해는 12,000명이 순교해요. 북한보다 더 높은 박해지수를 갖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이 순교당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 1,000만 명이 예배드려요.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부흥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스테판 집사가 죽는 그 목도하는 현장에서 사울이 그 기름, 그 보혈의 피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되었거든요. 순교가 있는 곳에, 대가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누가 뭐 네트워킹이 돼야 나이지리아에 가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를 마치고 나가는데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건반 연주하던 자매님이 오더니,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을 알아요. 동두천에서 온 스티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받고 스티븐 목사님이 갔습니다. 자,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팔에 52년 동안 셀파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한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상용, 이혜련 선교사님인데 70대 후반이세요. 고신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52년 동안 집 나르는 25만에서 30만 되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52년 동안.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네팔과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 준다고 얘기하고, 밤에 일가가 끝난 밤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52년 동안. 그래서 그곳에 다른 선교팀이 다, 노르웨이 선교팀이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선교사님 허리가 끊어져서 못 전거하고 아이가 장티푸스로 죽어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5번째 미셔너리로 간 이상용, 이혜련 선교사님이 관계 정도를 통해서 한 자매에게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성경이 번역돼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그분들을 우연찮게 만났고 브라질 촬영 이후에 그곳으로 넘어갔는데, 이상용, 이혜련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한, 그런 일들을 한 분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그 스티븐 목사님도 18년 동안 이 땅에 온 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여기 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열방의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리즈 하월드라고 영국의 기도자의 그 19번째 기도가 사우스 코리아 앤 노스 코리아예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 하나님이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예비하셨듯이 스티븐 목사님이 오래전서부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제가 18년 만에 스티븐 목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냐면, 기도 제목이 이제 열린 거예요. 열매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시커먼 키가 190cm 이상 되는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개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분의 고통과 눈물과 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갔더니 이것이 선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이지리아를 가게 되었고, 나이지리아를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데보의 목사님, 이 목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도 산골에 있던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이 신발도 못 신던 아데보에가 마을 사람들이 신발을 사줘서 일주일 동안 신발 연습을 하고 나이지리아 대학교 갔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 예수의 불, 부흥의 불, 사람이 변하는 원수 변화의 불을 받겠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교회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를 만나러 왔고, 설교, 오산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강청이 생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김변호 목사님이 작년 수련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받는 저 불 나한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부흥자로 우리 이 영광교회 3만 교회, 30만 교회, 300만 교회가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기 앞거리에 부흥의 불이 떨어져서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9시 뉴스에 막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KBS 9시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영광교회, 구이동에 있는 영광교회 개신교인들이 얘기하는 부흥의 현상이 벌어져서 교통이 마비되고 전국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몰려들고 광주구청장이 모든 호텔과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다 열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인천공항이 이 부흥 집회 때문에 미어 터지게 되고,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생각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데보의 목사에게 그런 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국에 가자마자 성령님이 숲을 가리킵니다. 저 숲에서 기도하게 하라. 그 숲의 크기가 3km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97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금요철을 100만 명이 드려요. 그런데 저희 부흥팀이 간다고 그러니까 아데보의 목사님이 이렇게 김변호 목사님 광고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부흥 영화팀이 온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좀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300만 명이 참여했어요. 저녁 8시서부터 새벽까지 그 예배가 드려지는데 찬양대가 10,000명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고 마지막 타임에 아데보의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전하고 통성으로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앞에 한 200m가 공터인데요. 수백만 명이 지금 모여 있고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1. 그럼 사람들이 달려나와요. 2, 3. 그래서 21번 카운팅하는데 모든 자들이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어머니들 걷는 기도를 하세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순교가 있으니까. 보코하람 때문에 죽으니까. 보코하람 뭐냐? 자아들라고 그래서 무사람들이 와서 김변호 목사님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쳐야 돼, 참수로. 그래야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철사로 묶어서 불에 태워 죽여. 그런데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제가 찍어 갖고 왔습니다. 네, 영상 먼저 플레이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저는 이게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벌어지는데, 이 아데보의 목사님이 6월 3일 대선 전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 동안 한국에 왔다 가셨어요.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동두천에 도착하셔서 저를 찾으셔서 제가 갔고, 저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바디메오의 기도를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부흥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광교회에 제가 오게 된 것도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15, 16년 전서부터의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영광교회는 특별히 훈련된 교회입니다. 오늘 수련회 때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저는 정말 꿈꿉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광진구 여기 앞이 미어 터집니다. 건국대학교 아이들이 난리가 불이 한 번 임하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바꿉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원인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믿는 사람들도 분노해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너무나 분노가 우리를 분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불로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질 때는 그 땅에 분열이 있을 때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동일한 원칙입니다. 이 불이 영광교회에 떨어질지어다. 수련회에 떨어질지어다. 이 땅을 바꿀지어다. 이 땅이 기경될지어다. 정년이 일어날지어다. 정년이 일어날지어다. 정년이 일어날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주인의 영이 임할지어다. 영광교회가 들어 사용될지어다. 왜 김변호 목사님이 글로리라는 제목을 지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성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은혜하여 주셔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상 플레이 하기 전에 2년 7개월째 찍은 부흥이 11월 달에 넷플릭스에 올려져야 돼요. 세상 높이에 퀄리티가 맞춰지려면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공정, 후반 작업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장 출판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전격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롬828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 영화의 필요가 수요일 날 올려져요. 꼭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부흥의 자리에 여러분을 캐스팅하기 원합니다. 부흥 영상 준비됐으면 플레이해 주세요. 오늘 작년부 부흥에 강추하는 마음으로 캐치 말씀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이 다 7, 8, 9, 10월까지 편집하는데 부흥자를 하나 빼놓고 있죠. 영광교회 우리 김변호 목사님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